하나님의 섭리의 약속은 복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복된 약속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은 제 생에 가장 어려울 때마다 저를 붙잡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슬픔을 달래주고 쓰러졌을 때 일어서게 해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섭리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한 절의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섭리, 인류 전체의 섭리를 담은 말씀이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또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죠. 섭리란 무엇일까? 섭리란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섭리란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 그의 뜻대로라는 말은 그의 목적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은밀한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 섭리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와 원리들을 배우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 바울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확신을 표현할 때 표현이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알거니와가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공동체적인 경험이에요. 바울 스스로가 경험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는다는 것보다 더 확신에 찬 단어가 안다는 단어예요. 우리가 믿은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기에 힘을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압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기적을 보여줬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믿음으로 보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믿으면 알게 되고,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이고 신비죠. 믿으면 알게 되고, 믿으면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이 이르게 되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하죠. 그때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흘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하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보는 거예요. 네.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볼 수 있고 믿으면 보여요. 하나님은 섭리의 흔적을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특별히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어야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부터 당황하지 않게 돼요. 요셉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요셉의 스토리 속에 구속의 드라마가 담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스토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경험은 미움받은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속에 요셉이 그때그때마다 그 사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가 확신했을까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가 애굽에 팔려간 지 20년쯤 됐을 때 형들이 찾아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근데 7년 흉년이 왜 중요하냐면 흉년이 돼야지 그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애굽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정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 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한번 가볼까? 가볼 수 있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객이 돼요. 곧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셉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 때 그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오게 되고 그 아버지가 오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드라마가 있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왔을 때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말하죠.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죠. 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로마서 8장 28절에 구약의 버전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네,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사. 네,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하나님의 섭리의 마지막 절정은 언제나 구원의 드라마예요. 선교의 드라마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좀 약간 부담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좀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리고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과 참된 자기 사랑의 핵심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룬다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 지금 부담이 됐어요. 왜? 제가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삶을 살지를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내 하나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아니단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 까닭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란다. 내가 사랑해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세요. 너 사랑 안 할래? 그렇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요한에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아닌 거 사랑하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돈과 쾌락과 명예와 권세들 이런 것들에 다 미쳐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긴 해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가치 있게 여기면 돈을 예비하게 되잖아요. 그 무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자기가 경배하는 사람을, 경배하는 대상을 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해요. 아이들 키워보시면요, 특별히 고비가 이제 사춘기 때, 사춘기 때, 10살 때 들어가면 그때까지 고비예요. 착한 아이들이 막 부모한테 대들고 그래요. 예. 근데 그때는 엄마 아빠 사랑을 몰라요.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자식 키워보면서 자기하고 똑같은 자식 낳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춘기 때 대들는 거 보면서 내가 이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줬구나. 그때 철이 든다고 그러면 철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때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어려울 때가 아니라 연약할 때,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때 자기 사랑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놀라운 말씀은 10절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화목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절대로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경험한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 사랑하게 돼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의 목적을 따라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은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신비가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냐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라며. 나는 내가 예수님 선택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예수를 믿게 만드셨어. 그리고 열매, 하나님의 뜻과 목적, 곧 사명을 이루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28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나타나시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섭리에 대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하나님 만드시고 구속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보존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스리신 거죠. 바울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명을 다 끝나기까지는 그를 살려둬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내 친구가 살아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유대인들 거의 죽을 고비 넘겼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네,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발견하고 고발한 사실이 궁중일기에 써 있고, 또 궁중일기에서 써 있는 그 내용을 나중에 아하스웨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궁중일기를 가지고 있는 중에 모르드게를 상 주심으로 거기서 갑자기 순식간에 모든 게 반전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다윗이 참 놀라운 표현을 해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헤어지는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기죠.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한 걸음이에요. 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죽음의 고비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들을 해요. 네, 수술대에 올랐다가 또는 어떤 사고에서. 왜 하나님 그 위기의 순간을 건져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목적에 선한 목적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신 겁니다. 아니, 제가 성도님들을 생각해 봐도요,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 다 몇 번씩 죽음의 고비를 넘긴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복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좀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 보시면 다 역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악역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악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악역을 하죠. 그러나 그 악역을 한 사람들은 악역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고 때로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구속의 드라마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런 악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또는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건을 알게 되면 억울함이나 또는 원통함이 없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게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는데 왜 시간을 보내냐는 거예요. 누구를 복수하는데 왜 그 시간을 보내냐는, 원한을 품고 누군가를 못 살게 하는데 시간을.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정말 선하고 착하고 사랑하는데 살아도 시간이 짧아요. 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내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도 침착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로 굵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보호, 곧 보존, 그리고 다스림,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숙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종이니까 영원히 종이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숙명은 모든 게 다 정해졌기 때문에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했어요. 그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일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정말 노력합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7년 풍년과 7년 훈련이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죠.
하나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7년 동안에 5분의 1씩 저금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섭리와 합해지는 거죠. 여기서 협력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시너지, 이 시너지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합력함으로 더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함으로. 그런데 중요한 역할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지금 히브리 민족이 전체가 죽게 살 당시에 에스더가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마게도니에 가가지고 기도처를 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점치는 여정을 고쳐주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가 더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거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람들에게 우리 생애를 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생애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나쁜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우리가 분별하고 피해야 돼요. 압살롬, 기가 막히죠. 다윗이 자기 아들인데 아버지 자리를 빼앗는 거죠. 그때 썼던 시가 시편 110편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나이도 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리고 3절 4절에 더 놀라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원이 내 영혼을 건져서도 할도다. 다윗이요, 압살롬을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젊어요. 힘이 있어요. 이제 나이 든 다윗이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맨발로 도망가요. 울면서 머리털을 날리고, 그리고 먼지를 날리고 도망가요. 여러분, 도망가는 건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거기서 잡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악의성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잖아요. 그게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전체 드라마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 전체 드라마의 절정이 십자가에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창기와 같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절정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선교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창기를 신부로 만들어가지고 빛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성화고 이게 영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신랑이 신부를 선택했는데 신부가 창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창기를 신부를 선택하셔가지고 자기와 같은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는 거죠. 어떻게 이게 구체적으로 성화가 영화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 정말 사람들에게 이게 교회입니다라고 보여줬을 만큼, 저기 교회야? 그게 아니라 와, 교회는 다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고 이 섭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예수 믿기 전부터 바다에서 죽을 수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살리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의 은혜를 평생 갚아도 부족해요.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어려운 때에도 중심을 잃지 말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지혜롭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건의 때를 만들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그 때 앞에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 말 하잖아요. 매 순간 순종하는 게 거룩이다.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